우리는 마가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가다라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기록은 모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에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로마가 건설한 10개의 도시, 성경에 데가폴리라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 10개의 도시의 한 지역으로 가다라 지역의 한 성읍인 거라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제자는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기록하였고, 다른 제자는 서울의 영등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둘은 너무 사나워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었으나 쇠사슬과 고랑을 깨트려 버리는 괴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무덤이나 산으로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길을, 그것도 이방 땅에 있는 그 길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여 먹지 않는 돼지를 키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땅에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조차 버림받은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당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병고침을 받을 방법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떼약볕에 일부러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 뽕나무 위에 외롭게 앉아있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우울증의 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떠올랐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즉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 의하여 자신들의 행복을, 축복을 빼앗기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은 우울증에 빠져
내가 누려야 할 그 행복을 빼앗기고 축복까지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나를 나답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웃고 있는데 속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축복으로 살아야 하고 멋지게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우울증을 통하여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 피곤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절망감을 가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인터넷이나 도박, 알코올 중독 같은 각종 중독에 빠집니다. 불안감과 공허감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자꾸 생각나고 그것을 벗어 던지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지속되면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귀신이 유혹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이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던 아버지도 힘을 다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절대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도전해야 합니다. 나를 바꿔야 합니다. 좋아하던 것도 취미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유혹들을 끊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교인들이 찾아가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 집에 예배 드리러 찾아가면 몇백 미터 앞에서 벌써 골목도 돌아가기 전에 알고 나 죽이러 온다고 몸을 비비꼬고 나가야 된다고 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부모님이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 기도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힘이 셉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장정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꼼짝 못합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나타나셔서 너 가만히 있어? 너 그냥 안 둘 거야? 입 닫아 앉아.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먼저 정체를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러면 자기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나 몇 대죠? 누구 할머니라고. 연말에 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절대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제가 양평에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어느 마을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을 사는 교인들이 그래요. 목소리 똑같다고. 목소리 똑같다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못 나간다.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귀신은 반드시 물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개한 지역에서는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에도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들은 그곳에만 있는 걸까요? 귀신들은 없어졌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다양하고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현대 교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나면 즉시 현장에서 여러분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참 똑똑합니다. 귀신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장악하여 그를 아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를 잠입하여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들린 무당 같은 경우는 그 인격을 장악당한 경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에 반 동창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 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일날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우리 어머니 죽게 됐다고,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서 그 집에 구경을 갔는데, 목사님은 예배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홀어머니와 외동딸입니다. 그 딸이 죽어가는 엄마 옆에서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 그 악보 없는 가사만 크게 쓰여진 그 찬송가, 그 아이가 그것을 펼쳐놓고 찬송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혼자서 그렇게 찬송 부르는데 옆에서라도 같이 불러주었을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엄마가 너 꼭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엄마 옆에서 그렇게 슬피 울던 그 동창생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엄마가 예수 믿고 세상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도 그 무당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복음을 통하여 그를 구원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무당인데 너 꼭 교회 나가야 된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여러 보았습니다.
무당도 자기 힘으로는 귀신의 제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흔히 신내렸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찾아와 예수 믿고 귀신의 영역에서 해방된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다라의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에게 제어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가기 무서워하는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공동묘지에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잠이 나오겠습니까? 죽은 시체만 있는 곳이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당시 무덤은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은 시체들과 함께 그 동굴 속에서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가셨을 때 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은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오셔서 그때 심판하실 터인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무저갱에 던지려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기록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가 잘 되려면 가진 방법을 통원하여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마귀가 먼저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권사님 사명이 기도하라고 권사님 세우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곳곳에서 시험들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귀신은 예수님께 멀리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비탈길을 내리다라 모두가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성서학자들은 그 많은 돼지떼보다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온전하게 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였지만은 예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우리 지역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 이방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돼지떼가 갑자기 몰살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물질적인 손해가 올까 경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다라의 귀신 들렸던 자를 통하여 오늘도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은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온전히 장악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각양 모양으로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악령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악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의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희락 기쁘게 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일으키게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듭니다. 자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듭니다. 양선하지 못하게 만들고 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듭니다.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을 자꾸 떠나가게 만듭니다. 온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속이 좁고 포악하게 만듭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이, 그 열매들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입니다. 살인, 사기, 도둑, 거짓말,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같은 것들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을 죽인 죄를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가 문 밖에 나갈 때마다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귀신이 그렇게 엎드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온갖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죄, 이 귀신의 역사를 다스리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신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우리 가운데 틈을 갖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틈을 메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귀신이 흔들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은사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을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